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눌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꿇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오늘 창세기 40장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40장에서 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7위자입니다. 지금 형편은 감옥 속에 갇힌 죄수지만 요셉은 7위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요셉은 왕이라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오늘 40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제 요셉이 볕단이 일어서고 또 형들의 볕단이 요셉을 둘러썼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해달 별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즉 요셉이 7위자가 된다.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왕이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7위자가 될 것을,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7위자가 된다. 왕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냐면 적국이 와서 너희들 다 불살라버리고 너희들 망할 것이다. 돌이켜라.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뜻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후에 요셉이 치리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셉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어떤 때는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들 통해서 또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제 그걸 다 기록해서 신구약 66권 말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떤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한 가지도 빠뜨리짐 없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제가 지옥을 봤는데 이 뱀들이 사람들을 막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지옥은 막 뱀들이 막 사람을 감아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탄 못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갔더니 막 그런 꿈 얘기를 막 이상하게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은 개꿈으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또 다른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66권 성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꿈을 통해서 뭐 어떤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66권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과 같을 때 또 성경 기록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참고해야 되고, 꿈이 진리가 아니다. 어떤 환상이 이 시대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66권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진리와 다른 말씀을 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진리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과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황자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황자매 큰일 났더라. 그러면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66권 성경 속에 전부 다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꿈을 들먹이면서 이 성경 66권을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지 못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씀도 아니고 그것은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은 덮어야 되고 그런 말씀은 우리 마음에 받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0장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감옥소에 갇힌 죄인이 아니고 치리자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치리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형편은 요셉은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예,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 뜻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실질적으로 애굽의 치자 왕이 될 때 이제 까지다. 그러면 요셉이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요셉은 실질적으로 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면 요셉이 17세 꿈을 꿔서 치리자가 되고 왕이 된다는 꿈을 꿨는데 형편을 보면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죠. 그럼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치리자로 왕으로 그래서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자로 세운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실상 자기 모습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 내가 무슨 치리자야. 요셉의 마음에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서 나는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면 왜 이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 집에 그 종으로 팔려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는 치리자야. 이건 형편이야. 내가 치리자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는 거죠. 요셉을 강하게, 요셉을 장성한 사람으로, 요셉을 성장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저를 단련시킨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갇히게 됐는데 요셉이 감옥소에 가 있으면서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에게 치리자가 된다고 하셨고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상은 감옥의 죄수로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 들어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치리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아니야. 나는 치리자가 아니야. 형편을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나는 치리자야. 이건 형편이야. 실상은 나는 감옥에 있지만 죄수가 아니라 왕이야. 해서 이제 이 요셉이
그 말씀을 고비를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하면서 치유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단단하게 아주 이제 단단하게 단련시켰다. 강하게 요셉의 마음을 단련시켰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단련시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믿는 신앙에 이제 성장케 하고 장성케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40장은 이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초신자가 구원을 받은 그 어떤 믿음에 단련하는 단계하고 이제 그 결과, 이제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말씀에 단련돼서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그 구원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이제 구원받고 구원의 결과, 어떤 신앙의 결과,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사람은 그 믿음의 강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공짜로 받는 선물은 공짜죠. 누가 나에게 선물 주는 공짜죠.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받는 선물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부부의 날 길거리에서 어떤 분들이 화분을 공짜로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노신사가 화분 하나를 받았는데 이거 왜 주냐고 하니까 부부의 날이라 그냥 주는 거라고, 공짜라고. 여러분, 부부의 날은 그냥 공짜로 화분을 주니까, 선물을 주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공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삶 속에서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고전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10장 꺼졌네. 13절.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야, 너무너무 어렵다, 참 힘든 문제가 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내게 올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당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의하면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빠져서 허덕허덕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감당해서 풀어주신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아예 안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 구원받고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이것이 좋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번에 어려운 일이 와서 말씀을 의지했는데 감당케 됐는데, 그래서 그게 좋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또 내 삶 속에 오나?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번에는 안 도우실 거야. 그래서 고비를 막 만나는 거죠. 근데 또 다시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또 이 말씀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너희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저희 부부가 강진에서 사역하다가 나와가지고 참 시골 허름한 집을 얻었는데, 집을 얻어서 보니까 막 거기에 막 진해도 많이 나오고 막 대나무 숲이라 대나무가 막 집을 다 그 집 주위까지 막 침투해 와가지고 대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대나무 밭에는 진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뱀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물도 안 좋고 화장실도 안 좋고 또 보일러는 아예 없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이 왔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철판 지붕만 있는 집에도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셔서 그 일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산에 와서 초원파크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관아리 옆에 덕산리에 진짜 아주 오래된 목조 주택을 얻었는데 6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런 빈집을 얻어서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뭐 화장실도 없고. 근데 무작정 그걸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너희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아예 안 주신다. 그걸 피할 길을 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과 부딪혀 봤더니 능히 감당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산에서 좋은 예배당에 있다가 이곳에 또 예배당을 얻었는데 제 아내하고 좀 예배당 주의 또 청소도 하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은 참 평생 팔자가 쓰레기만 치우다가 뭐 죽을 팔자인가 맨날 어려움만 당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참 저 옆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감당해 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왕으로 치리자로 세웠는데 지금 형편은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식모로 팔려갔고 지금 형편은 감옥소의 죄수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나는 죄수가 아니야. 나는 종으로 팔려간 머슴이 아니야. 나는 이후에 왕이야. 나는 치리자야. 하나님이 내가 17살 때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나는 치리자가 될 거야 하고 한 번도 요셉이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어떤 형편 속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그 말씀으로 단련시켰다.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이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왜 주시지? 이런 일은 좀 우리 집에 안 일어났으면 좋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 가정에 또 이런 문제를 하나님 주셨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 속에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결합을 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것도 전부 다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이 집은 쓰레기 더미에 깔린 집이었습니다. 정말 이 안에는 정말 오래된 노부부들이 살면서 그 오래된 그 농사 기구로 가득 차여진 그런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집에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다 바뀌어지고 집안에 있는 그 오래된 물건들이 다 옮겨지고 그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전부 좋게 유익하게 선하게 축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유익으로 바뀌어지고 좋게 바뀌어져서 우리 인생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내 편에서 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왜 병을 줬지?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걸 하나님 자꾸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에 입각해 보면 약할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속에 나타나서 바울이 이제 강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협착증이 있어서 이제 하체에 힘도 없고 해서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 약하게 병을 주셨는데 근데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약할 때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하고 허리가 건강할 때보다 더 강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예 약하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걸을 때도 주님이 걷게 하셔서 내가 걷습니다. 일할 때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이 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해지더라. 내가 강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일을 해주셔서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바꿔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어떤 문제도 주시고 또 어떤 풀 수 없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고 접목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지면 전부 유익으로 선함으로 좋게 바뀌어지더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40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했는데 요셉은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요셉을 기억해 줄 알았어요. 그 왕에게 바로 왕에게 요셉을 얘기해서 이제 요셉이 출감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잊었는데 무려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기억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세월을 요셉과 같이 지내면서 그 요셉이 그 무죄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기억해서 요셉을 생각하는 게 더 쉬운데 잊어버리는 게 더 어려운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거죠.
요셉은 이제 요셉 편에서 보면 막 금방 그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꺼내주고 기억해주고 또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꺼내줄 줄 알았는데 금방. 근데 요셉 편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게 잘된 일이죠. 예. 왜냐하면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나가자마자 요셉이 나와버리면 2년 지난 후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찾을 때 요셉을 또 이렇게 부르면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없으니까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치자가 될 수도 없고 또 감옥에서 그 꿈대로 왕이 될 수도 없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바로 왕 앞에 세워서 꿈을 해석해줘서 왕이 됐으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편에서 내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요셉을 기억지 않는 것도 잘된 일이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그것도 참 잘된 일이고 2년이 지난 후에 야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편에서 보면 요셉이 요셉 편에서 보면 억울하겠죠. 막 하나님이 자기를 치리자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막 형편은 막 어떻게 합니까? 치리자로 안 세우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종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내 편에서 요셉 편에서 보면 억울하고 또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줘서 요셉의 꿈대로 회복되고 전쟁을 이렇게 회복했는데 나를 기억지 않아 나쁜 놈 하면서 막 일을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 편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하고 참담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섭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맞다. 우리 큰딸이 뭐 대한항공 스튜디오스에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는데 이제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다 보니까 뭐 마음이 담담하고 막 그렇다 하는데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 자기 편에서 보면 슬프고 섭섭하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더 축복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 작은 딸이 뭐 뉴욕에 뭐 영사관에 뭐 원서를 냈는데 뭐 떨어졌는데 막 좀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큰 어떤 좋은 길로 이끌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편에서 어떤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떤 문제를 볼 때는 그게 참 좋게 풀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갑자기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이제 완전히 패가 망신해 버린 거예요. 자, 탕자 편에서 보면 왜 하필 내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 하나님이 때를 맞춰가지고 기근을 주셔서 꼼짝 못하게 망하게 만드냐. 하나님 너무하시다. 탕자 편에서 보면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탕자가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마침 흉년이 들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야 탕자가 길이 없어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편으로 탕자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탕자의 어떤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편에서 이렇게 만나는 문제를 보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좋은 것이다. 어제 우리 아들이 그 구제삽에 가가지고 좋은 아빠 신발도 사오고, 그래서 이제 오늘 고모집에 가는데 신발이 없던데 다 새카맣게 됐는데 좋은 신발을 하나 사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보니까 어제 저녁 먹으러 집에 갔는데 막 엄마 막 잠바도 막 세게 입고 막 좋은 게 입고 막 이건 뭐야? 하나님 준비한 잠바라 하면서 막 좋은 잠바를 사왔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도 좋은 잠바를 또 하나 사왔는데 보니까 나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시티 밑에 자가 시티를 보이더라고. 그 위에는 뉴욕 시티 써 있는데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 언어 연수로 그 미국을 뉴욕을 갔어야 되는데 그 이 옷을 입고 딱 다녀야 되는데 하면서 뉴욕 시티라 하면 그 뉴욕하고 딱 맞는 옷인데 영국으로 가게 돼서 슬프다 하면서 그런데 아니다. 그건 내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마 뉴욕에 가면 교통사고 죽을 걸 알고 하나님이 런던으로 옮기는 거다. 원래 뉴욕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그때 뉴욕에 가면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아니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런던으로 옮기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편에서 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뉴욕 가야 되는데 좋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깨끗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참 다 그게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편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좋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죄 없어? 죄 없어? 당신 하나님만큼 깨끗해? 거룩해? 의로워? 하면 구원을 받아도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보면 죄 없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간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편에서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죄 없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죄 없다는 말을 할 때는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내 편에서 얘기하면 죄 없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편으로 내 마음이 옮겨져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죄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거룩한 게 맞는 거예요. 의로운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편에서 본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천국 간다, 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편에서 어느 편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육자가 있는데 여러분 1, 2, 3, 4, 5, 6 육자 알죠? 육자를 뒤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거꾸로 보면 구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자지만 거꾸로 보면 구자로 보이고 제 휴대폰 번호가 9869인데 우리가 그 경산 예배당에다가 신앙 상담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놨는데 구자를 어떻게 거꾸로 다니까 육자가 되고 68 뭐가 됐어요. 그래서 얼른 떼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9869로 이제 바꿔놨는데 여러분
어떤 편에서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육자가 구자가 될 수도 있고 구자가 육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놓고 내 편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편에서 보는 것이다. 주님 편에서 요셉을 보면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아니고 왕이다.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아니고 애굽의 왕은 애굽의 지리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 편에서 보면 나는 죄수고 나는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식모고 이렇게 나는 종이고 머슴이고 노예고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셉은 왕이라는 거예요. 치리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편에서 보면 진짜 황용성이 내 편에서 보면 정말 거지 같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프리카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선에서 선교하다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 나를 거지로 하나 하니까 아빠 거지 맞잖아요 이러더라고. 예, 아들 편에서 보면 아빠가 거지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또 환난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우리 가정에게 붙이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작은 이런 예배당이지만 뭐 우리가 그 테이블 2개 놓고 또 의자 뭐 한 10개도 안 되는 의자 놓고 이렇게 지내지만 진짜 이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미약해. 처음도 미약, 중간도 미약, 나중도 미약이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야.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 요셉이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고 저 식모고 감옥에 있는 심히 미약한 사람이지만 요셉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 요셉은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고 애굽의 왕이고 치리자야. 그래서 애굽 앞에 가면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 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편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편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창세기 4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우리가 뭐 잘 아다시피 이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구원 못 받았다. 우리 기도선에 있을 때 많이 들었는데 흰떡 위에 예수님이 흰떡인데 흰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 굽은 떡이죠. 얹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매달렸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구운 식물 바로를 위하여 이것은 인간의 행위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행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매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1000번도 넘게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흰떡 세 강줄이 했는데 다른 성경이나 번역 성경에 보면 흰떡 세 강줄이가 아니라 이제 세 강줄이가 있는데 흰 세 강줄이 영어 성경에도
신쇠강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원에 있을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이제 이 신강줄이에 신떡 대신 예수님이 들어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떡 쇠강줄이 이렇게 되는데 신강줄이에요. 하얀 색깔의 강줄이 이제 그 떡을 담는 하얀 색깔의 강줄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 흰떡이 담긴 쇠강줄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전에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흰떡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 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 위에 흰떡 대신 예수님 위에 또 각종 구운 식물, 그 인간의 행위를 들고 나가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종 구운 식물이 이제 뭐 파전이나 무슨 뭐 지짐이나 빈대떡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에는 떡을 굽는데 그 떡의 그 빵이죠. 빵의 그 종류가 57가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도주의 종류는 뭐 몇 개고 뭐 하여튼 57개나 되는 빵의 종류가 있는데 그 각종 구운 식물 빵이죠. 빵을 얹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바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머리 새들이 다 쪼아 먹었잖아요. 새 앞에 나가서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 바로 왕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새 앞에 나갔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 무슨 뭐 인간의 행위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멸망당한 이유는 요셉에게 나가면 되는데 요셉에게 안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나가면 요셉은 왕이기 때문에, 치리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든지 요셉이 가진 지혜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멸망을 당한 것은 요셉에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으로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간 그날부터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를 요셉에게 다 위임을 했어요. 그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걸 봤어요. 또 요셉이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전옥이 뭘 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고 요셉이 형통하는 걸 보고 그 전옥이 감옥의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때부터 감옥이 모든 관리가 잘 풀리고 형통하는 걸 봤습니다. 또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또 요셉에게 모든 그 통치권을 줘서 요셉에게 그 나라를 다 맡기고 요셉이 애굽을 관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요셉이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도 내가 물론 안 좋은 정말 잘못된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꿈의 해석대로 이게 달려 죽게 됐는데, 그때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달려 죽게 됐을 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요셉에게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발목을 딱 잡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죽게 됐습니다. 당신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요셉의 발목을 잡고
요셉에게 맡깁니다. 당신 내 인생을 맡아서 주관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셉을 붙잡으면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멸망을 당한 것은 잘못된 꿈을 꿨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나가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과 같은 예수님, 정말 구약 이 요셉 시대에는 요셉에게 나가면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맡기면 예수님이 맡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멋담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문제는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에게로 떠맡기면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다 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한 번 구원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두 번 구원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세 번 구원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떡 굽는 관원장이 멸망을 받은 것은, 매어 달린 것은 불결한 꿈을 꿨기 때문에 아니라 요셉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도 똑같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 종을 찾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나가면 됩니까? 종에게 나가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왕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왕교회 다니는 형제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나오니까 이왕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나한테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야죠. 예수님에 나가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종은 인간입니다. 종은 사람입니다. 목사 앞에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틀어질 수 있고, 목사도 타락할 수 있고, 목사도 초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초심을 잃지도 않고, 예수님은 타락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요셉에게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가야지, 목사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지. 종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지. 나의 하나님은 없고 종이 있고,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돼야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이제부터 저는 목사님만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상처받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믿겠다. 그건 잘못됐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는다는 말은 말씀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변질되지도 않고, 말씀은 타락하지도 않고,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진짜 창세기 40장에 그 요셉 앞에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은혜를 입고 요셉의 길한 해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왕이 아니라 이 요셉이 실질적으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왕이었습니다. 지금 왕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고 다 복을 받고 그들이 변화를 입고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0장 이 시대에도 요셉 앞에 나가면, 요셉은 실질적으로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치리자이기 때문에 그 요셉 앞에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종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 우리를 복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다. 말씀 앞에 나가면 다 길이 있다. 그래서 시험 당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다 하고 딱 부딪혀 보면 우리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을 얻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불행한 조건, 어떤 안 좋은 조건도 다 복으로 바뀐다. 제가 새로 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큰 나무를 베는데 그 나무가 내 그 무릎 밑에 양쪽 두 군데를 탁 찍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이제 딱지가 앉았는데 참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나무가 떨어지면서 내 그 무릎 밑에 왼쪽 다리를 찍었는데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게 전부 선으로 바뀌는구나. 좋게 나의 유익으로 바뀌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셉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을 받고 은혜를 입는데, 그래서 은혜를 입고 사시는 우리 진리 침례교회 후보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